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에 설이 있고 추석이 있잖아요. 그 연휴가 좀 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명절 때도 조금 하루가 아니라 좀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요.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명절이 시작된 게 아니라 중간쯤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많은 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명절이 언제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개혁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그냥 초막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같은 거니까. 근데 이때 나오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명절은 설, 추석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잖아요. 유대인은 7가지 명절이 있어요. 7개 명절을 지내는데 거의 1년 내내 명절을 지낸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명절이 뭐냐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1년 중에 제일 첫 번째 드리는 명절입니다.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근데 유대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월력은 달라요. 지금 우리는 1월 14일이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춥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3을 해야 우리의 월력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면 플러스 3을 하면 얼마죠?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4월 14일 정도가 6월절이라 보시면 돼요.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제일 처음에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킨다. 그리고 14일이 대부분이 뭐냐면 금요일이에요. 대부분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낸 뒤에 그 다음 날부터 또 다른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6월절 다음에 두 번째 명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일 다음 날이 15일이죠. 그때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명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무교절이라고. 무교가 뭐냐면 누룩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6월절은 뭐냐면 잘 아니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종노로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데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구원이 안 돼. 10번째 재앙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그 땅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남,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첫째 새끼 다 죽는 거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그림자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잘 들어라, 믿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날 밤에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양을 잡고 그 피를 다 받아다가 너희 집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피가 있는 곳을 지나갈 것이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남 첫 번째 짐승의 새끼가 다 죽인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의 첫 번째 왕자도 죽지 않습니까? 짐승도 다 죽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바로가 항복을 해서 떠나라.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자, 보시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거기는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별명이 생겨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아주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요. 그 피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피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6월절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이 지나면 그들이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 고생을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와중에도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무교절이 지나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이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뭐라고 말해요? 초실절이라고. 초실절은 뭐냐면은 보리 추수예요. 보리 추수. 쉽게 말하면 보리 첫 번째 추수를 한 뒤에 자 보리를 베잖아요. 첫 묶음을 딱 따로 놔요. 따로 놨다가 추수를 다 끝낸 뒤에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늘에 흔들어요. 쫙 흔들어. 흔들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머지 추수도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예물을 드리면서.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월요일이 되겠죠. 자,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7주가 지나 7주가 지나면 날 일로 얼마입니까? 7, 7에 49니까 49일이 되겠죠. 자, 안식구 첫날이 주일이 초실절이야. 7주가 지나면 딱 주일이 되겠죠. 49일이 돼. 그 다음날은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되겠죠. 월요일. 그 다음날 7주가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이 50일이 되는데 그날을 뭐라고 말하냐?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오순절이 뭐냐? 추수 때 그냥. 그 초실절은 보리 추수고 오순절은 두 번째 완벽한 추수가 되어지는. 오순절은 신약 때 뭐가 있었죠? 인류 최초로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오순절날. 그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오순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오순절이 지나간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7월이 돼요. 7월 첫날, 7월 1일이 되면 뭘 하냐면 뿔나파를 부 하고 불어요. 부 불면 사람들이 아는 거야. 아, 오늘이 나팔절이구나. 나팔 부는 날. 나팔절이야. 그날은 뭐냐? 온 국민이 모여서 하는 게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그 해에 7월 달에 뭐가 있냐면 속죄일이기 때문에 나팔을 딱 불고 마음을 다스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15일이 지나면 7월 15일이 돼요. 그날이 뭐냐?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은 내 죄를 용서받는 날이야.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매일같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7월 15일날 첫 번째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어요. 하나님 있는 곳에 죄 있게 들어가니까. 자,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격렬하게 한 뒤에 회개한 뒤에 제사를 두 번 지나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휘장을 딱 걷고 지성소 들어가. 내가 죽으면 내가 죄가 있는 거야. 근데 안 죽어. 그럼 거기서 피를 뿌리고 내 죄를 용서받고 내 가족의 죄를 용서받아요. 또 나와서 또 제물을 잡아요. 잡고 또 피를 받아. 이건 뭐냐? 온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피를 뿌려. 근데 제사장이 안 죽었어. 살아나왔어. 그러면 용서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 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장에 들어가요. 7월 15일이에요. 제가 지금 명절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대속죄일이 시작되잖아요. 8일째 되는 날 15일부터 8일째 되는 날 온 국민이 모여요. 온 국민이 모여서 뭐 하냐면 집회를 열어. 대회를 열어. 그게 뭐냐? 그게 초막절이에요. 거기다가 초막절 때는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전 국민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숫송아지를 13마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숫양을 2마리를 잡고요. 어린 양을 14마리를 잡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드리는데 숫송아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줄여나가. 그 다음 날은 12마리. 그 다음 날은 11마리. 이렇게 줄여나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양은 그대로 2마리. 어린 양도 14마리는 그대로. 이게 소만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초막절 때 뭐 하냐면 자기네 집에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하나 지어요. 나뭇잎으로 엮어서. 아니면 지붕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마당에다가 초막을 하나 지어요. 아니면 광장에다 지어놓고 거기다 아주 좋은 과일들을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 집안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 초막절은 뭐냐? 추수가 끝났어요. 오순절날. 그리고 하나님께 쉼을 얻는 절기예요. 감사하며 잘 먹고 휴식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때 자기 집에다가 초막 짓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집 없이 고생했겠어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초막을 짓고 산다. 이 절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기 때 중간쯤 지났을 때 주님이 올라가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쯤 지났을 때 올라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새해 절기 때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그게 뭐냐? 어떤 분들은 6월절이라고 얘기해요. 6월절이 아니고요.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예요. 그리고 그 기간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뭐라고 그랬죠?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에는 무조건 올라가요. 6월절 지나서. 그래서 또 하나는 오순절날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초막절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초막절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말씀 볼게요. 7장 2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온다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제자들도 좀 보게 여기를 떠나시고 나사렛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냐면 유대로 좀 가세요. 이 말이에요. 유대로. 유대가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는 원래 초막절 때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니까 당신도 올라가쇼.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난 조금 이따 올라갈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는 늦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을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 가시긴 가셔요. 그런데 중간쯤 돼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올라가셨다. 자, 올라가셨는데 누군가가 예수님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올라왔으니까. 저 예수네?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가 왔어.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 라고 찾아요.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서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 어딨냐? 봤다며.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네.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봤는데 보고서 반응하는 장면이 세 가지가 나와. 세 종류로 바뀌어요. 자, 예수를 만났는데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의심하고 불신하며 안 믿어.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수를 안 믿어.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전하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어도 안 믿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형제였다는 게 충격이에요. 사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하세요. 시작. 그 형제들이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여기 보시면 앞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 자세히 신경 써서 보면 이게요 좋은 얘기가 아닌 걸 알아요. 2절과 3절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촌구 속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능력 있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여기 있지 마시고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줘야죠. 나타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세요. 유다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같습니까? 비꼬는 거예요. 아주 비꼬는 거예요. 왜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형, 한마디로 형이에요. 예수님이 형이야. 형 하나님 아들이라며. 죽은 자 살린다며.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유명해줘. 왜 여기 있어? 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다행스러운 건,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이 예수님이 비꼬는 이 형제들이요,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성령 받아서 믿어. 그래서 아주 큰 일을 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야고보. 야고보가 누구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리더가 2명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누구냐? 베드로. 두 번째가 누구냐? 야고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낙타 무릎. 왜? 기도를 너무 많이 무릎 꿇고 해서 무릎이 다 뭉개졌어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지금은 안 믿어. 나중에 믿어요. 너무 잘 믿어.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성경도 썼어.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 예수님이 제자가 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 형제가 쓴 거예요. 야고보서. 다행스러워. 또 한 명이 있어. 유다가 있는데, 가른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안 믿어. 예수님 형제들 하나도 안 믿어. 근데 이분이 나중에 믿어. 이분도 성경을 써서. 그게 뭐예요? 유다. 제자가 쓴, 가른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동생이 쓴 거예요. 지금은 근데 안 믿어.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카톨릭에서는요, 이걸 왜곡해서 해석해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엄마 마리아에게서. 그 마리아를 뭐라 그래? 동정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결혼을 했는데 동침을 하지 않아. 예수님 나올 때까지. 예수님 나온 뒤에 그 뒤에 동생들이 나온 거야. 야고보, 유다 막 나온 거야. 그런데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왜곡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 형제 이름이 대놓고 나오거든요.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5, 56장을 볼게요. 시작. 그러면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고.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남동생이 이렇게 4명이 있고요. 여동생도 있어. 누이들도 있어.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뒤에 동침할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아니다. 동정이었다.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아들들이 아니라 그냥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니다. 이 나오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들은 친척이요.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들 사촌들한테 형제라고 그래요? 내 형, 내 동생. 물론 우리나라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냐고. 내 사촌보다 내 이웃이 더 가깝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정확히 성경대로 해석합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래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 또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예요. 남들보다 조금 잘 참어.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잘 참어. 근데 죄를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우리 딸들이 둘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큰 소리 한 번 안 냈겠어요? 내가 뭐 하나님인가? 참어도 한계가 있지? 소리 지르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이분. 욕을 한 번 했겠어요? 이분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이분의 삶 속에서 도덕적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겠어요? 그걸 보고 30년 동안 동생들이 보면서 살았는데 안 믿어. 여러분, 죄가 없는 분과 수십 년 사는 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런 특권이 없어. 이 형제들은 그런 특권이 있어. 그런데 안 믿어. 근데 의심해. 전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과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분은 욕도 한 번 안 했을 텐데 그분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그분이 형제들 앉혀놓고 하나님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근데 그걸 왜 안 들었을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죄성이 깊은지를 알았어요. 사람은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 보고 믿는다? 절대야. 예수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음에도 안 믿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설교자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몇 명 남았는 줄 아세요? 12명 남았어. 다 떠났어. 그 위대한 설교사가 12명 남았어. 그 중에 한 놈은 또 배반했어. 우리가 유명한 설교자 있어. 스펄전, 요한 웨슬레, 존 칼빈. 그분들이 아무리 설교해도요, 다 믿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요. 저는 이름 모를 사람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안 믿어. 당연하지. 안 믿는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또 은혜롭게 믿어. 믿는 분도 있어. 그거 뭐예요? 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결국은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얘 옆에 있어도 안 믿어지는 걸 뭐. 성령이 이 자녀들에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뒤에 성령이 내려왔거든. 그 뒤에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은혜 받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의 힘이 이것도 요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에서 마리아 외에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가정에 혼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저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때 먼저 예수를 믿고 저와 제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딱 손잡고 교회를 갔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야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믿긴 했어. 우리 친가 쪽에는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다 카톨릭이었고 대부분 종교가 없었고, 그리고 외가는 종교가 있었는데 남녀호랑개교를, 희한한 종교를 믿었어요. 남녀호랑개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믿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자세한 얘기를 설명해 줄 수 없는데 나중에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를. 어쨌든 어머니 믿게 됐어요. 아주 놀라운 경험으로, 은혜로 믿게 됐어요. 자, 믿으니까 어머니 내 손잡고 동생 손잡고 교회를 가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 안 가면 얻어 맞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를 가라. 그때부터 신앙 가는 거예요. 자, 명절 때 되면 친척 집에 가. 친가 쪽에 가면 카톨릭이요. 다 무교야. 절해. 아버지도 절해.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손 딱 잡고 딱 뻗뻗지만 우린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받는지 알아요, 어머님께서 사람들한테. 우리 갈 때마다 고통해요. 오지 말래 오히려. 이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면 그 가정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은 형제들도 비꼬고 비난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비꼬받는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큰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며 견디셔야 돼.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며 이 나라와 교회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전했더니 형제들은 비꼬고 안 믿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미워해 예수님을. 아주 미워해.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들, 즉 너 형제들은 안 미워할 거야. 그런데 세상이 나는 미워해. 왜 미워하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맨날 말하거든. 회개하라고 늘 말하거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뭐냐면 예수님을 왜 미워해?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내가 돈 없을 때 기도하면 돈 주시고, 내가 사업이 잘할 때 기도하면 사업 열어주는데 왜 미워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원래 나를 미워해. 왠지 알아요? 내가 주님이 이 땅에 맨날 죄가 있다고 악하다고 맨날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인가? 뭐죠? 제목이?
알라딘이 개봉했어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램프에 좀 지니가 있어요. 지니 램프에다 손을 딱 문대기면 지니가 나와. 자, 주인님 3가지 소원 제가 이뤄드리겠습니다. 지니는 참 좋은 애야. 우리 소원만 이루어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니라고 생각해. 내 소원만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해.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나 미움받는 사람이야. 세상에 날 미워할 수밖에 없어. 왠 줄 알아요? 맨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사역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끝난 뒤에 씩씩거리면서 나한테 오더라고요. 나는 동갑이야.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자기가 설교하는데 깨달음이 찔린 게 있었나 봐요. 그거 어디서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나한테 뭐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내가 잘못한 거냐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주먹을 받아 이러더라고요. 아 참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힘이 셌어요. 제가 군대 중대에서 80년대에서 3부 했거든 내가. 그 당시에 막 목사니까 전도사였거든. 참아야지. 그냥 미워해. 자기 죄 얘기했다고. 그리고 교회 앞에 빌라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배 때만 되면 술 드시고 이 양반이 몽둥이 들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맨날 저하고 전도사만 덩치 분이 있거든요. 맨날 기도처럼 서 있었어요. 맨날 오면 막으려고. 맨날.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저분은 왜 예배 때마다 방해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그분을 이웃이니까 만나서 전도했대요. 전도하다가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죄인이냐고. 그때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사람들을 복음 받으면요 미워해요. 미워 이렇게 원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 받는 거.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 혼동스러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단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아니래요.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혼란스러워. 똑같은 예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 이렇게 혼란스러워. 왜 혼동스러울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바라보셔요?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을 때 어떨 때는 예수님 왜 날 버렸습니까? 늘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혼동스러운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립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황이 딱 나와서 인사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 난리가 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구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면 이 땅에 왜 전쟁이 있을까요? 지금도 왜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소요사태가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면 평화를 주러 왔으면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전쟁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나 보다. 이게 결론이야. 그 결론은 뭐냐?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러 왔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러 왔다면 왜 믿는 분들 가운데 왜 병으로 돌아가시냐고 해. 왜 믿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냐고요. 저도요 입원했어요. 급성 간염 걸려갖고 예전에.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병 고치러 왔다면 내가 왜 아파야 되냐고. 여러분들 왜 아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전도를 하면 몇 분은 그래요. 아니 지금도 전쟁이 있는데 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 주님은 전쟁을 멈추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평화로 오신 분이 아니야. 병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럼 100%야.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나 전쟁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여전히 병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특별한 주권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때로 고쳐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멈추기도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그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으세요. 다 나. 그 사람들이 막 그게 좋으니까 막 몰려가. 그래서 이단들이 부흥해. 진리는 뭐라고 말해요? 너의 죄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이단 사설에 놀아나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괜찮아.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왜?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열리기도 하니까. 고쳐지기도 하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그 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뭘 혼란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볼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셔요? 의심하십니까? 불신앙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혼동스러우십니까?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하도 의심하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도마의 바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어. 어디서? 이 땅 로마의 앞제에서 구원할 줄 알았어. 근데 로마의 앞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 로마가 예수님을 안 믿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만져보고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